자,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그리스도로 만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그래, 구원은 뭐냐? 다 끝난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근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정말 구원은 다 받은 거고 다 끝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냐?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았는데, 특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경수 목사를 만나서 쭉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김경수 목사와의 만남이 하나님 중요한 팀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는 그 만남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을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 것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란 말은 뭐냐면, 그죠?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즉 누구든지란 말은 뭐냐면, 지위가 대통령이든 실업자든 거지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또 지식이 많든 적든,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든 초등학교도 못 나왔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고 또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또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암에 걸렸든지 아니면 몸이 건강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없이 뭐라고요? 상관없이 누구든지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그 창세기 3장 속에 누구든지 묶여있는 겁니다.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지식 유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룰 수 있는가? 먼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길 되신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 지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빨리 죽은 사람은 지옥에 빨리 가는 것이고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오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 가는 그 길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시는 그 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의 조정을 받게 되냐? 사탄 마귀 귀신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자, 진리란 말은 뭡니까? 모든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 세상 철학, 또 세상 과학은 뭐죠? 다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죠. 과학은 뭐냐? 가변적인 거죠. 다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뭐 어떤 날은 옛날에 커피가 안 좋다 막 그러다가 또 어떤 날에 보면 커피는 이런 작용이 있고 저런 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얘기하면 자꾸 바뀌는 거죠. 뭐가 좋았다가 뭐가 나쁘다 그랬다가 뭐가 건강에 나쁘다 그랬다가 건강에 좋다 그랬다가 늘 그렇게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그 진리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영원 불변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진리인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원, 지금까지 초대교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빠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죄, 살면서 짓는 자범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죄,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인간은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자,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절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알기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자, 그러면서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인간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모든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시 피조물이긴 피조물인데 다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되었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만물이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면서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됐냐? 타락하게 되어가지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데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소나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새로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가 원래 다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인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네,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뭐가 이전 것입니까? 뭐가 이전 것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그 이전 것은 뭐냐? 우리가 원래 마귀의 노예였던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세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세요. 자, 세상 풍조를 쫓는다는 건 뭡니까? 따르다는 것은 세상 풍조는 뭐냐?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 중심, 즉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나 중심이 한 지역을 이루고 그러면 그 림프주의가 되는 거죠. 자, 님비주의가 되는 거죠. 님비주의.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나 중심, 또 쾌락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둥. 왜? 쾌락 중심이니까. 뭐 영화배우 홍상수와 영화 감독 홍상수와 또 영화배우 김민희가 둘이 불륜을 저질렀다. 왜? 쾌락 중심이니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게임에 빠지고 또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왜? 쾌락 중심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날아갑니다. 막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앞뒤 돌아보지도 않아요. 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아니면 중요한 기업가가 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냐? 성공해놓고 어디로 가냐? 나 중심, 쾌락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 지난번에 보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집안에 율랑녀들을 갖다가 대여섯 명씩 불러가지고 같이 쾌락을. 왜 그러냐? 성공해놓고 쾌락에 빠지는 거죠. 많은 의사들이 성공해놓고 뭐죠? 쾌락에 빠집니다. 타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 자,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권세를 쫓는다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것.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뭐냐? 이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무속, 점술, 우상, 즉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그리고 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대한항공, 그 유명한 대한항공이 1년에 한 번씩 연초마다 뭐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왜 그 고사를 지냅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고 많은 그런 항공사가 어디냐? 대한항공이거든요. 자, 우리가 경제신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 매일경제가 매 연초마다 시무식을 뭘로 하냐? 고사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럼 불신자들만 우상을 섬기냐? 희한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서 꽤 유명한 감리교회 종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종교교회라는 게 서울에서 꽤 유명한 감리교회인데 그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에요. 남자분이. 이제 장로교는 남자 권사가 없지만 그 감리교는 남자 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자 권사님이에요.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사 문제가 나는데 감리교회 그 권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는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데 제사를 안 드리는 그게 말이 되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성경에 그건 우상 숭배고 그거는 귀신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걸 말씀했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그리고 조상에 대한 예의고 네가 어떻게 태어나냐? 조상이 없으면 태어날 수 있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그냥 교회도 아니고 종교교회는 정말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런 꽤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그 권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 무당인 찾아간다니까요. 무당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제가 전에 성남에 어떤 유명한 그 무당집에 갔는데 그 무당집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들도 자기한테 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왜 점을 치냐? 어디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잘 되겠냐? 그걸 알 수 있겠냐? 이게 목사가 무당 찾아가서 어디서 목회하면 목회가 잘 되겠냐고 묻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말씀이 없고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갈급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오직 복음만 말해도 지금 시간이 없을 판국에 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정말 시간이 없는 이 판국에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에 아니 목사가 어디서 목회가 잘 될 가정을 찾아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제사를 지내고 고사 지내고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끔 빌면서 고사 지내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연예인들이 영화 대박 나게 해달라고 영화 찍기 전에 고사 지내고 그리고 가수들이 또 이 음반 대박 나게 해달라고 노래 자기 날이 만든 그 노래가 대박 나게 해달라고 또 음반 그 녹음하기 전에 또 고사 지내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무속 점술 우상 왜? 공중곳에 잡은 자가 사단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전 것,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고 또 로마서 6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사단 마귀 귀신을 갖다가 쫓아다니는 그러한 우리가 신분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신분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 이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뭐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서로 새로운 피조물 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외모가 막 예뻐지거나 갑자기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막 불신자였다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키가 뭐 훅 자라거나 아니면 뭐 살이 뭐 확 빠져가지고 막 몸이 날씬해지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 받은 것이고 다 얻은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지옥갈 운명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습니다. 이사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지옥하고는 빠이빠이, 지옥아 안녕.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섭섭한 거죠.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마귀의 선악에 있다가 빠져나와 버렸으니까 마귀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리가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손에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자, 이 정도가 아니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주지 않죠. 세상은 뭘 줍니까? 세상은 쾌락을 주는 거죠. 세상은 즐거움을 주고 세상은 재미를 주고 세상은 쾌락을 주지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은 어디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뭐죠?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받아요?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과연 서로 새 것이 되었는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된 것 같아요? 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뭘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 통해서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오늘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지금 세상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살려라. 자, 그리스도 밖에서 정말 운명과 팔자 속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살려라. 뭘 통해서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사모를 통해서 누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이제 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전 것을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을 버려라.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이전 것을 버려야죠. 가장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상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가 받기도 하죠.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막 수능에 떨어졌고 대학 떨어졌다고 해서 자살하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상처가 되어서. 또 어떤 사람은 큰 정말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경험하거나 이런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그런 큰 상처를 겪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 큰 성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성추행을 당했거나 이런 큰 그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처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올수록 이 상처는 곪죠. 곪아가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오고 그럼 뭐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그 상처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오래 간직한다고 해서 상처가 돈이 됩니까? 우리가 뭐 이 상처가 금이 아니고 금도 아니고 상처가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오래 놔두면 뭐 재테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처는 빨리 버릴수록 이익입니다. 상처를 빨리 버려. 이전 것을 버려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돈도 안 되는 것을 확 붙잡고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움 됩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뭡니까? 건들면 아프죠. 부부가 왜 서로 이제 막 결혼하기 전에는 막 헤어지기는 못 살고 늘 보고 싶어가지고 늘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왜 없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거는 뭐 허구한 날 싸울 일밖에 없네. 늘 치고받고 싸우고. 왜 그래요? 서로의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갖다가 말로 건드니까 못 참는 거예요. 네가 상처에 좋은 다른 표현이 뭐죠?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상처의 다른 말이 자존심이에요. 곱게 잘 포장한 말이. 그러니까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야. 네가 왜 자존심을 건드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살겠다. 도대체 성격 차이, 말은 성격 차이지만 그 성격 차이를 갖다가 들어가서 보면은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상처, 그걸 갖다가 네가 건드렸단 말이지. 못 견디는 거죠. 상처는 건들 때마다 아프잖아요. 우리가 팔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누가 건들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말로 건드니까 못 참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막 헤어져. 우리 끝내. 막. 그렇게 좋아서 죽고 살자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상처, 이전 것들을 다 버린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우리 묵상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내가 붙잡을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이전 것, 지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참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정말 뭐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붙잡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전 것, 지난 것을 다 버리고 상처를 다 씻어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